사문바라문경 2번. 대동소이하니까 되게 읽은 것 같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법의 모임, 그 원문으로 보면 이제 법에 해당하는 것이 고가 숨어 있는 고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집, 법집, 그 다음에 법멸, 그 다음에 법멸도, 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참다히 알지 못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마땅히 알라. 이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문이면서 사문의 수간이요, 바라문이면서 바라문의 수간이다. 그들은 또한 사문의 도리가 아니요, 바라문의 도리가 아니다. 즉 현재에서 법을 스스로 알고 정득하여 나의 성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제목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니라. 모르면은 이게 아니니라. 앞에 구자하고 거의 같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어떤 법의 모임, 어떤 법의 멸함, 어떤 법의 멸하는 길의 자체를 참다히 알지 못하는가. 원문을 다 한자를 넣으면 어지러울까 싶어서 같은 거는 막 이 한자를 똑같으면 안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보셔야 됩니다. 한자로 안 넣어도 되나 이거 위에 있는 똑같은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어떤 법의 그런 고집멸도를 참다히 알지 못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유깁체 법, 유깁처의 입장에서 이제 고, 그 다음에 집, 유깁체 멸, 유깁체 도. 유깁체에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참다히 알지 못한다. 일단 이렇게 놓고, 그러고도 촉에서, 유깁담의 촉이잖아요. 유깁촉 하는 촉, 이 시변계 유깁담의 촉, 이것을 유깁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촉을 참다히 안다고 하면은 그럴 이치가 없다. 당연하잖아요. 유깁에서 촉이 연기됐으니까. 그러면 촉뿐만 아니고 촉의 집, 촉의 멸, 촉의 도도 참다히 한다고 하면 그럴 이치가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깁지에서 유깁의 고집멸도를 제대로 모르면은 촉에서의 고집멸도도 제대로 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수에서의 고집멸도도 제대로 몰라. 이렇게 총총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유깁처를 참다히 알고 유깁처의 모임, 그리고 유깁처의 고집멸도를 참다히 알면은 촉의 입장도 참다히 아는 것이니 이것은 그럴 이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지 이 유깁촉 다음에 수애치 유생노사 하는 그 시변기 쭉 밑으로 말이죠. 를 참다히 안다고 하면 그것도 그럴 이치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위에 1번경하고 2번경 차이가 뭡니까? 1번경은 그냥 각지의 고집멸도가 있느니라 하는 것만 이야기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위에 지하고 아래 지 간의 관계구조를 연기구조로 보이는. 그렇죠? 네. 상위지 육으로 하위지 육, 자육으로 피우피고 자유하는 이 연기구조가 12단계로 적용된 것이 12연기잖아. 그러니까 무명이 있음으로써 행이 있어. 행이 있음으로써 식이 있어. 이런 식으로. 네? 유깁이 있음으로써 촉이 있어. 그러니까 유깁의 고집멸도가 있음으로써 촉의 고집멸도가 있어. 이런 위의 지하고 아래 지 관계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문바라문경 2번이다. 1번에서 이미 숨어있었던 이야기죠. 숨어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2번에서 이제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2번경에서도 나설가는 유깁에서 깨달았는데 깨달아놓고 보니까 순간역관하면서 쭉 다른 지도 쭉 훑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구조, 연기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그 사성제, 고집멸도 사성제가 하위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셈이죠. 사문바라문경 이제 3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기수국 고도군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위와 같이 말씀하셨다. 다른 것은 말하자면 사문바라문경 1번, 2번하고 똑같이 말씀하셨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 이거 저 한문 논문에 이미 대장경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석이 이제 간혹 하면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단어나면 이제 똑같이 이야기하면 번거로우니까. 위에 거는 이제 역부의시하다 하는 식으로 해놓고 차이 나는 것만 이제 다른 것은 이야기하면은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유깁처를 참다히 알지 못하면서 촉을 뛰어 건너려고 한다면은 뛰어 건너려고 의문에는 욕, 초도. 욕하는 거는 뭐 하고자 한다. 뭘 하고자 해? 뛰어넘을 초, 제도할 도.
뛰어넘어서 제도한다. 뭐 이런 정도 취지죠. 그래서 육입을 제대로 모르면서 촉에서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이 말이죠. 예? 그를 이치 갖고 그냥 육입처에서 또는 촉이 연기하는데 그냥 관계 구조가 아니고 집도, 촉의 집도, 촉의 멸도, 촉의 도도 뛰어 건너라면은 그를 이치가 없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12연기 일반 입장에서는 육입이 있는 거로 촉이 있고 이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입하고 촉 관계만 그만 1대1로 그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한 집마다 고집멸도 4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육입지에서의 고집멸도를 모르면은 촉에서의 고집멸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육입지에서 고집멸도를 제대로 못 뛰어넘으면은 촉에서의 고집멸도도 제대로 뛰어건널려 해도 그럴 이치가 없느니라. 이런 지지가 되는 거죠. 뛰어건넌다는 건 회탈한다 이 말이지. 예?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육입하고 촉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촉, 육입, 촉, 그 다음에 수, 애치, 유, 생 쭉 내려가잖아요. 이 그 관계도 이와 같으며 여기에서 초점도 상위지하고 하위지하의 관계 구조가 지금 연결이 돼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생까지 오고 마지막에 생하고 노사 간의 관계도 노사를 건너뛰려고 하여도 그를 이치가 없고 노사의 집, 노사의 멸, 노사의 도도 뛰어 건너려고 하여도 그를 이치가 없다. 줄줄이 물려내놓는다 말이죠. 상위지에서 고집멸도가 뛰어 건너져야 하위지에서도 고집멸도가 건너뛰어진다. 이런 취지죠.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육입처를 참다히 알고 육입처의 집, 멸, 도를 참다히 알고서 촉을 뛰어 건너려 하면은 그것은 그럴 지가 있다. 그러니까 육입처에서 고집멸도를 알면은 촉에서도 고집멸도를 알고 뛰어건넌다. 그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육입지에서 깨달았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할 때 뭘 깨달았냐는 그 구조가 알고 싶으면 이걸 보면 정확하게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의 그 입장에 입각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설하시는 거잖아요. 나스가 샛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러면 샛별을 봤다는 말은 샛별이라는 샛경을 안근연에서 봤잖아. 그럼 육입지에서 깨달았는데 이 말이죠. 뭘 깨달았어? 고집멸도를, 사승제를 깨달았어. 사승제를 깨달아야 할 일은 이미 마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말하자면. 그 사승제를 깨달았어. 그 사승제를 깨달아 놓고 보니까 육입에서 연기되는 촉에서도 고집멸도를 여전히 똑같은 원리로 깨닫지. 촉에서 깨달으니까 그 밑에 있는 수에서도 고집멸도를 깨닫지. 이런 구조로 줄줄이 물려가가지고 노사에서도 고집멸도를 똑같이 깨닫지. 그러니까 나스가는 총총총총 순간역관하면서 다른지 12연계 다른지로 가도 여전히 고집멸도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깨달아 있는 것이고 다른지로 건너가서는 채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무루정각이지. 말하면 이런 취지죠. 그래서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육입처를 참다히 알고 육입처의 집, 멸, 육입처의 도를 참다히 알고서 촉을 뛰어 건너려면 그것은 그럴 이치가 있다. 이처럼 육입, 촉 다음에 수, 애치, 유, 생도 이것이 이와 같으며 생 다음에 있는 노사를 뛰어 건너려 해도 여전히 그것은 그럴 이치가 있다 이 말이지. 위에서 육입지에서 참다히 알았으니까 총총총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내지 육입처에서의 도 내지한 거는 이 노사에서 노사라고 하는 거는 고의 입장에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집, 멸은 내지로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노사에서의 노사의 도 말이죠. 멸도, 제갈도 도를 건너뛰려고 해도 그것은 그럴 이치가 있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늙음과 죽음, 우문의 노사, 내지 육입처의 세 가지 경과 같이 늙음과 죽음, 노사, 내지 지어감, 우문의 행이 되어 있는 거죠. 행의 세 가지 경도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석을 내가 잠시 달아놔서 이게 17년 6월 17일에 달한 건데 수시마가 외도들 다 모여가지고 대장을 대표자 뽑아가지고 대표 간첩이 왔잖아요. 그 석가라는 사람이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외도들이 예?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열반 과정 보면은 그 외도 그 마왕 파순이가 마왕 파순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론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파순이가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언제 열반할 거요? 언제 열반할 거요? 빨리 열반하소, 빨리 열반하소 이러거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를 자꾸 여러 차례 해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을 뱉어나면 여자 싫어자기 때문에 딱 그대로 이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열반한다고 말만 하소고 막 말하자면은 왜? 하나 손톱 밑에 까치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니까 외도들이 노릇을 못하는 기다 이 말이지. 막 이런 외도들이다. 이런 대표자 수시마가 와가지고 그 선정하면은 말이지 해탈 못한다는 식으로 믿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했다 해서 그러면 초선에서 했어요, 이선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마정에까지 막 무색해서 선정해서 했어 해도 우리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는 불교는 지혜의 탈이야. 말도 안 소리 안 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바로 가 따지는 식으로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 비구 스님이 제대로 깨닫고 아는 분이야. 그건 말도 아니잖아요. 하니까 시변기를 설하시면서 수시막을 해도 총명한 사람이니까 그 외도 중에서도 총명한 사람 하나 뽑을 것 같거든. 그 듣자마자 아하 하면서 참여하고 그렇게 불교 진정한 불교인으로 전환이 돼요. 이 차이가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에 따라한다는 그 지혜가 뭐냐는 것을 여기에서 44지혜, 44종 지혜다. 이게 우리 불교의 종지다. 라고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석가는 유깁지에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유깁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총총 내려가는 거죠. 그걸 한번 보면은 사바세계의 사문 바라문은 12연기지 중에서 유깁지를 토대로 살고 있다. 그런데 12연기의 무명행식 명색의 상위지로 가지 않아도 12처, 그러니까 6내입처, 6외입처 합하면 12처잖아요. 그러니까 유깁지죠. 가 일체법으로 전체이므로 유깁에서만 고진멸도의 사승제를 깨달아도 깨달음임을 보인 것이다. 샛별을 보고 깨달은 석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결국 12연기의 모든 지에 고진멸도의 사승제가 성립한다는 것은 석존이 설하신 12연기란 것이 무명행식을 거슬러 올라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무명지에서 이것을 벗어나야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도의 길이 갖춰져 있음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연기의 원리를 12연기 구조로 적용하여 설하신 석존 취지를 올바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350번 노사경을 한번 읽어보죠. 버뜩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구 기수곡고도군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원문을 읽을게요. 노사를 깨달아 알고 노사의 집, 노사의 멸, 노사의 멸도적 도, 노사의 도를 깨달아 알라. 이와 같이 내지 총총총총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10인기로 오면 제일 밑에 노사 이야기 해놓고 거꾸로 총총총총총 거슬러 올라가지고 제일 꼭대기 가면은 무명은 실성이 없다 했으니까 행이 나오잖아요. 그 행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지 하는 거는 이제 밑 중간에 건너뛴 겁니다. 그래서 지어감 행과 행집, 행의 멸, 행의 도를 깨달아 알라. 어떻게 노사를 깨달아 아는가? 어떻게 노사를 아는가 이 말이죠. 그는 생 때문에 노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생을 인연하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고 깨달아 아나니 이와 같이 노사를 깨달아 아느니라. 어떤 것이 노사의 집인가? 생의 집이 곧 노사의 집입니다. 원문에 생집, 시, 노사집.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생 때문에 생에 연해서 연계해가지고 노사가 벌어졌으니 유전문으로 보면은 그래도 생지하고 노사지가 구별이 있으니까 12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집 이대로가 노사의 집이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잖아.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전문으로 보면은 각지가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 가지고 12개가 특히 11개가 말이죠. 쫙 나눠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만은도 어떤 지에서든지 고집멸도가 깨달아져 버리면은 가령 유깁지에서 깨달아져 버리면은 무명이 그런 식으로 뿌리가 잘려버렸거든. 그럼 무명이 잘리면 어찌 됩니까? 무명이 없음으로써 행도 없고 행이 없음으로써 식도 없고 해가지고 12연기지가 몽땅만 쓰러져서 없잖아. 없어져 버리면은 마지막에 유가 없음으로써 생도 없고 생이 없음으로써 노사도 없고 생도 없고 노사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생하고 노사를 구별할 두 개 지가 구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자유고 피고 자유하는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유전문 이대로가 동시에 참멸고 피멸고 참멸의 멸의 구조의 환멸문이라 했잖아. 유전문의 사건, 환멸문의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반야신경에 있는 책 이대로가 공이다. 만일에 유의 사건과 멸의 사건이 따로 있으면은 생에서 멸하는 사건이 따로 있어가지고 공이 된다 되면은 책 이대로가 공이라 말 못하잖아. 예? 책 이대로가 멸해가지고 공이 따로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책 이대로가 색즉시 공이거든. 그 말은 유전문 이대로가 자유고 피고 자유에 있을 수 있는 유의 계열 이대로가 참멸고 피밀고 참멸의 멸의 구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2연기가 상위지유고로 하위지유한다 하는 이런 상위지유고로 상위지가 있어서 하위지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연기했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상위지 생지를 연해 가지고 노사지가 있어 할 건데 멸의 구조로 이야기하면은 생지를 할 것도 노사지를 할 것도 사실 없는 거지만도 그래도 좀 전에 그래도 있다는 이야기로 일단 행거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생지의 속성 이대로가 바로 노사지의 속성이야. 생의 고집멸도가 노사의 고집멸도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석가세조는 유깁지에서 깨달았지만도 순간하면서 이제 유깁이 있음으로써 촉이 있고 촉이 있음으로 수가 있고 하는 식으로 순간에서 쭉 있을 수 있는 구조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도 이대로가 이미 없을 수 없고 없을 수 없는 멸의 구조거든. 그러니까 유깁지에서 노사지까지 쭉 내려와도 내려온 게 없는 거지. 네? 네. 그러나 없기만 해요. 없기만 하다는 또 뜻은 아니라 묘유적 진공이거든. 진공적 묘유고. 그러니까 있는 거로 이야기하면은 마디가 있는 것인 이대로 석가세조는 무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에서도 한지에서도 삐끗 세면은 그 마디는 있는 건데 그 마디가 없어서 12연기 몽땅이 무너져서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유깁지에서의 고집멸도가 노사지에서의 이미 고집멸도라.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 역부의시다. 이 취지죠. 마치 비유를 하면은 막대 자석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는 N극, 오른쪽은 S극이라 하면은 양쪽이 극이 딱 N극, S극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12쪼가리를 냈어. 막대 자석을. 그러면은 왼쪽에는 N극, 오른쪽 S극이면은 가운데 중간에는 그러면 N극, S극이 없이 자석이고 막 제일 끝머리 두 개만 자석이 있어요. 가운데 것도 몽땅 자석이잖아. 안 그래요? 거꾸로 막대 자석 12개를 N극, S극을 섞어 나면은 그만 싹 올라붙어 가지고 한 개 막대 자석이 딱 되는데 그 중간에는 자석이 어때요? 상체돼 가지고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대 자석 보면 양쪽만 자석이 되는 것처럼 되잖아. 안 그래요? 이런 거나 같은 거지. 12단계가 자유고 피고 자유의 구조로 연기 구조로 있을 수 있고 총총 내려가는 그 구조가 그 한지 자체의 입장이 막대 자석처럼 없는 건 아니지만은도 동시에 그것이 상쇄돼 가지고 없다 뭐 없는 거랑 같은 거다. 이런 구조가 유전문적 환멸이랑 같은 거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여기에서 노사의 집이 왜 있느냐 하면은
생애집 이대로가 노사집이지 이 말이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럼 생애집은 왜 있어요? 유해집 이대로가 생애집이지 말이죠. 그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총총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초계집은 왜 있어요? 유기배 집 때문에 초계집이지. 그러면은 노사의 집이 왜 있어요? 근원적으로 뭐 유기배 집이 있기 때문에 노사의 집이 있지 이 말이지. 그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생집시 노사집이라 이 말은 총총 올라가면은 어느 지에서나 고집률도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십연기지에 어디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십연기지 꼭대기까지 무명지가 올라가야 거기서 날아가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십연기지 어디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고집멸도가 성립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노사의 집, 늙음과 죽음의 모임, 노사의 집이죠. 예, 노사의 집을 깨달아 아느니라. 어떻게 노사의 멸을 깨달아 아는가? 이른바 생의 멸은 곧 노사의 멸이니. 좀 전에 얘기했던 고치죠. 원문에는 생멸시 노사멸, 위에는 생집시 노사집. 위에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밑에는 이제 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노사의 도를 깨달았는가? 원리는 마찬가지지만도 이거는 말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 도는 이른바 팔증도가 있다. 원문에는 팔승도라 해놨는데 이거는 팔증도를 팔승도라고도 하고 팔증도라고도 하고 뭐 팔승정도다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번역하는 그 이제 번역가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조금 좀 다르니까 이른바 팔증도는 곧 늙음과 죽음의 멸하는 길의 자체 바로 위에 이야기하는 바로 이거죠. 예. 노사의 도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노사의 도가 뭐냐면은 팔증도가 노사의 도다 이 말이죠. 예? 말하자면 이 말이죠. 12연기지마다 고진멸도가 있는데 노사지에서 도가 뭡니까? 하면은 도는 팔증도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은 노사지에서만 노사지의 도가 생지에서 도다 그랬잖아. 안 그래요? 예. 노사의 멸이 생의 멸이다. 또 노사의 집이 생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사지에서의 팔증도가 뭡니까? 그러면 생에서의 팔증도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총총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유깁에서의 팔증도가 노사에서의 팔증도다. 12단계가 말하자면 아까 44종 지혜라 사서도 원천적으로는 몰라서 무명이 서면은 각지에 12마디가 있어가지고 그 44종처럼 보여도 깨달으면은 무명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70개가 몽땅 무너져서 없는 이 구조로 첼라에도 첼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하면 여기에서 이미 이 본래 무일물인 줄 안다. 무합법인 줄 안다 이 말이죠. 예? 이걸 좀 들으면서 굴리면서 들어야 됩니다. 개념으로 탁 들으면 교리만 아롱아롱 하는 꼴이 돼요. 이 말을 지금 눈뒤로 꺾어서 어긋내는 이런 구조로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사의 도, 이게 초점은 도에 있는 거죠. 도를 깨달아는가? 이른바 팔증도는 노사의 바로 도다. 요 부분입니다. 원문 생략을 해서 그렇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그래서 팔증도가 바로 노사의 도다. 이렇게 노사의 도를 깨달아 아느니라. 내지 어떻게 중간에 생략했단 말이죠. 노사부터 행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와중에 중간엔 몽땅 이와 같다 이렇게 생략한 거예요. 예? 노사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고 내지 하는 거는 총총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이제 행을 이야기할 차례예요. 똑같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내지 어떻게 행을 깨달아 아는가? 이른바 행의 입장에서는 일단 신의 행과 구의 행과 의의 행 뭡니까? 신구의 삼업이죠. 예. 그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을 짓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을 어떻게 아느냐? 행위 자체는 신구의 삼업의 행이 있는데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행의 집은 이제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 다음에 행의 멸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 다음에 행의 도는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예? 구조는 같은 거죠. 그 행을 좀 세 개를 좀 분류를 해가지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행의 집을 어떻게 행의 집을 깨달아는가? 이른바 그 위에 있는 무명의 집은 곧 행의 집이며 원문에는 무명집시 이대로가 행의 집이다. 이와 같이 지어감의 모임을 깨달아 아느니라. 그러니까 행의 집을 아느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행의 멸을 깨달아는가? 무명의 멸이 곧 행의 멸이니, 그러니까 문에는 무명멸시 행멸, 이렇게 행의 멸을 깨달아느니라. 어떻게 행의 도를, 멸도적할 때 초점은 도에 있다 했죠. 행의 도를 깨달아는가? 이른바 팔성도, 팔정도는 곧 행의 도, 행의 도이니 이와 같이 행의 도를 깨달아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그럼 또 누가 이럴 거다? 그러면 위에 무명은 결국 제일 마지막에 행에서만 적용되는 거네요. 누가 또 이러겠지? 그렇죠? 이게 근원적으로 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취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제 언어지에서도 고집멸도가 있다 이 말인데, 이래서 이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지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명은 제외하고 11지에서만 4 곱하기 11에서 44종지혜로 마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그 제일 꼭대기에 따로 있어가지고 행하고의 관계만을 짓는 그런 무명이 아니다 하는 취지죠. 네? 그러나 무명이 전혀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명이 관계 짓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행이라고 하는 지를 한 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행이 무명하고 관계 짓는 이 구조를 보이는데, 나머지 행에서 식도 무명하고 관계 짓는 것은 행하고 관계 짓는 거하고 똑같고, 명색도 무명하고 관계 짓는 것은 똑같다. 다 이야기하려면 내지로서 생략해버리고 이 말이죠. 생략해버리고 최종적으로 무명이 모든 지에서 무명의 이런 집과 멸과 도, 그러니까 행의 멸과 집과 멸과 도하고 관계 맺듯이 무명의 고집멸도가 식에서의 고집멸도하고도 관계 맺고, 네? 무명이 명색에서의 고집멸도하고도 관계 맺고, 이러면은 무명이 관계 맺는 게 몇 개가 됩니까? 무명 빼고 나면 11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경이 11개를 곱해가지고 44종지혜가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4가 돼가지고 48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네? 48종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44종지혜가 되는 거다 말이죠. 왜? 무명은 지혜가 아니거든. 무명은 지혜가 없는 게 무명이잖아. 그러니 지혜를 이야기한다 해놓고 그 44종 지혜 안에 무명을 넣어놓으면 되는가? 그 말이 안 맞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 이 무명이 관계 맺는 그 12연기의 그 12지를 이야기해놨지만도 그 마디 중에서 무명이 관계 맺는 거는 행하고만 관계 맺는 게 아니고 행하고 관계 맺는 것처럼 나머지 지에서도 역부여시다. 이 말이에요. 여시여시하게 모든 지에서 고집멸도가 있어가지고 고집멸도를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것이 돼가지고 그게 무명이고, 나머지 11개 지에서 깨달으면은 고집멸도를 깨달으면은 그게 깨달은 지혜니까 무명이 사라진 지혜니까, 무명은 사라진이니까 무명은 빼버리고 지혜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11개 마디 곱하기 4 해가지고 44종 지혜다. 이렇게 이게 불교의 지혜의 입장이다. 이게 다른 외도하고 관계해가지고 불교의 종지라고 하면은 내세울 수 있는 종지의 경이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구 기수고 고도원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44종의 지혜가 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어떤 것을 44종의 지혜라 하는가? 이른바 노사의 지혜, 노사집의 지혜, 노사멸의 지혜, 노사도의 지혜이니라. 요 중간에 이런 넣어놓은 거는 이제 내가 그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사해가 넣어놓은 겁니다. 예, 원문에
불교 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대장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재당한 건 이제 바로 밑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남 존재 잡음 욕망 이게 다는 그 원문에 보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 생까지가 대장경 속에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화살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44종 지혜인가 해놓고 우선 노사지에서의 지혜를 고집멸도로 이야기하고 내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면 나중에 행이 나오잖아요. 무명은 실성이 없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행의 지혜, 행집의 지혜, 행멸의 지혜, 행멸도적 초점은 도에 있다 했죠. 도의 지혜이니 이것을 44종 지혜라 하느니라. 오해 유지 전혀 없이 44라고 딱 이렇게 정형화시켜놓은 이 석존의 취지가 그야말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12연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를 뭐 숫자를 딱 매기는 걸 통해 가지고 빈틈없이 그냥 딱 매겨놔버린 거잖아요. 오해가 그야말로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 뭐 촉에서는 이런도요, 뭐 수에서는 어찌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11 곱하기 4가 딱 돼가 44종이 딱 되는 걸 통해 가지고 뭐든지가 뭐 똑같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버린 거잖아요. 그 빈틈없이 그냥 불교의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총정리를 시킨 거다. 이 지금 취지가 참 자꾸 반복하는 소리입니다만 우리 백암선이 이야기하는 취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 이때까지. 일단 보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아까 주석달하는 날짜 같은 거 보면 전형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나 자등명이면 이 법이 등명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법문을 듣고 제대로 자등명하고 있으면은 그 법에서 등명하고 있으면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가 하나로 깨이거든. 그러니 다른 데서 설해놓은 법을 맞춰봐도 정확하게 아우가 맞을 수밖에. 네? 그런 것도 이 흔적인 거죠. 우리 이야기들이 이렇게 아우가 맞는 게 그게 바로 자등명, 법이 등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불이법이지. 만약 이러지 않으면 불이법이라고도 말 못하지.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다른 법을 들으면서 이해했던 그 방식하고 또 다른 경전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아구가 맞아가지고 불이법이 안 되고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되는 기라. 불교 교학을 배우면서 불이법이라는 말은 들어서도 불이법의 그 지대로 여러 항목들이 똑같은 소리 나라고 봐집니까? 사헌법인 들을 때는 사헌법인 들을 대로 사헌법인 것고 사승제 들을 때는 사승제대로 사승제 걷고 12연계는 12연계대로 12연계 걷고 안 그래요? 12연계 안에도 불이법이 어찌 됩니까? 12개나 있는데 안 그래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놓은 거잖아. 문명을 빼고 11개 마디가 있어도 11개 있는데 그게 불이법입니까? 누가 그러겠지. 11개 있어도 그게 불이법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느 지에서도 깨닫게 되는 거야 하는 말까지도 정확하게 불이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펼쳐나면은 이제 차이고 피고 차유 유예결로 펼쳐나면은 이게 천만원까지 법의 숫자로 이러면서 법수로 펼쳐지는 듯하다. 2 하면은 이 중생과 부처, 3 하면은 삼법인, 4 하면은 사성제,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8 하면 8중도, 6 하면 6바람일, 예? 12 하면 12인연, 3에서 예? 이렇게 숫자가 점점 나가면 막 108 하면 108번네, 3에서 막 수도 없이 나가잖아. 84,000 하면 84,000 대장경 사고 막 끝없이 나가는 거거든. 이런데 어찌 이게 불이법이 돼? 또는 뒤로는 길도 하고 끝나는 가운데 여러분 하는 그때 생명의 양변의 구조로 지금 묘유가 돼 있잖아 이 말이죠. 여기서 잠시라도 한 끝이라도 유루해버서 세면은 물을 놓쳐버리면은 그 법이 별다른 법으로 삐죽이 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불이법을 놓치거든. 그 법은 뭔가 전체 구조하고 뭔가가 좀 어긋나는 듯한 그런 걸로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런 게 없다는 취지가 불이법이죠. 그래서 그 다음 요경만 읽고 마무리를 하죠. 요경까지는 봐야 이제 연계가 되는 게 되게 마무리가 됩니다.
357 무명정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유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77종의 지혜가 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어떤 것이 77종의 지혜인가? 생을 인연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지혜. 원문에 보면은 생연 노사. 그 생을 연해 가지고 노사가 있다는 그러한 지혜 이 말이죠. 연기법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죠. 앞에는 어땠습니까? 생시 노사 이런 식이 돼 있잖아. 예? 생 이대로가 노사다. 그래서 생의 집 이대로가 노사의 집이고, 생의 멸 이대로가 노사의 멸이고, 생의 도 이대로가 노사의 도다. 이런 취지로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 취지는 차멸고 비멸, 비멸고 차멸로 12마디가 몽땅 썰어서 없는 구조로 이야기하면 그놈이야 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입장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자유고로 피유하고 비유고로 자유하는 이런 유의 계열로서, 유전문의 계열로서 언급을 하면은 그게 상의지를 연해서 하의지가 유한다. 이리 되잖아. 예? 무명을 연해서 행이 있고, 행을 연해서 식이 있고, 식을 연해서 명칭이 있고, 이렇게 연해서 하는 연. 예? 다분히 유전문의 계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지혜로 분류를 해보면은 이름에서 77종 지혜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법이 되는 셈이죠. 그러나 유전문 이대로 환멸문이고 환멸문이대로 유전문이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언급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면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유전문의 뒤에는 환멸문이 숨어있고 환멸문 뒤에는 유전문이 숨어있는 이거는 항상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견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유전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은 또 유전문의 이면에 환멸문도 숨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표현에서는 그 환멸문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다. 생의 인연을 떠나서 늙음과 죽음이 없다는 지혜. 원문에 보면은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은 여생연. 생의 연을 여하는 거는 이게 제외한다. 뭐 아니다. 그 위의 것 하는 취지죠. 남을 여. 나머지 여. 나머지니까 그 위의 것. 그 위의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위의 것 이 말이죠. 생의 위의 그런 것을 연해 가지고는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는 노사가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생을 연해했으면 노사가 있다. 이런 취지고 밑에는 생이 아니면 노사도 아니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취지는 연기법에서 있음으로써 있다는 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도 이 연 유전문 이면에는 환멸문도 또 숨어 있는 거니까 그 말이니까 그거를 또 부각을 한 입장이 바로 밑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과거의 생을 인연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지혜. 과거의 생의 인연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이 없다는 지혜. 말하자면은 노사 생년 노사지 이것이 과거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생년 노사지는 마찬가지인데 과거하는 말을 덧붙여놨죠. 그렇죠. 원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생년 노사지 하는 거는 위에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과거만 하나 더 붙여가지고 또 한 개 항목을 넣은 거죠. 그리고 비여생년 노사지 여기에 또 과거라는 말만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항목을 또 추가했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위에 두 개 이야기한 그 세다가 과거의 입장도 성립한다. 이 취지가 이야기되는 거죠. 그럼 과거가 성립됐으면 또 미래도 있겠지. 밑에 두 개는 또 미래의 생을 인연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지혜. 미래의 생의 인연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이 없다는 지혜. 문문에도 역시 생연 노사지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미래를 떼어놨다. 나머지도 여기에 미래를 떼어놨을 뿐이다. 그러면 이제 총 몇 개입니까? 6개가 되잖아. 그렇죠? 달리 이야기하면은 과거가 는 뒤로 넘어갈 때 과거반 미래가 끝나는 가운데 중에 여러분
아니 현재잖아. 아 도는 뒤로 탁 꺾는다는 우리의 이 굴림 늘 했던 요 굴림이 여기서 그대로 보이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실 때 어떤 굴림체 법문을 설하신 그 원리가 뭐냐 이 말이지. 우리 굴림체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 간혹 했잖아요. 어떤 언급을 하셔도 어떤 단어, 어떤 취지의 이야기를 하셔도 이야기하시는 이거 하는 말하는 순간에는 이거 이 차라. 이때 이거 차에 세면은 그러면 부처가 아니지. 유라는 이 입장이 돼버리잖아. 그럼 부처 입장은 뭔데? 어떤 이거 하는 순간에도 이것이 아닌 저 피의 유고로 이거 차유하는 이 관계 구조 속에서 이 차로도 세지 않고 저 피로도 세지 않는 그래서 가운데 중해도를 깨닫는 그래서 차변으로도 무루하고 피변으로도 무루하는 이것이 깨달음의 정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설령 과거 하는 이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과거 하는 하면서 과거를 연상했으면 그 부처님이 아니지. 예? 벌써 유래한 거다 이 말이지. 어떤 법에서도 말 가지고 그리 살면 안 되지요. 실제로 뭐 어떤 물건에서 뭐 어쩌면 그 몰라도 그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거까지 적용하면 안 되지요가 아니고 그 개념까지 적용된다는 말이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난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는데 개념적인 거는 뭡니까? 역시 일체법 속에 포함되는 거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세건, 그거는 실질적인 거건데 근데 정신적인 수상의식, 그거는 개념이잖아. 하는 이 수상의식의 여기에 개념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적인 걸 빼버렸어요. 수상의식이 넘어갈 때 물질이 색이 건나, 색이 넘어갈 때 수상의식이 건나. 이 양변이 색하고 수상의식, 양변이 모두가 일체법으로서 연기의 구조가 적용되는 이 도리를 깨달았잖아. 그러니 개념적인 거는 연기법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포함된다는 말이잖아. 여기에서 한 단계 두 단계가 유깁지에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 안이비설신의 육근에 의해서 색신합의법 육경이 어긋나는 이 구조 중에서 샛별 하나에서 이제 안경과 색경의 중해도를 깨달은 이것만을 통해 깨달아놓고 보니까 일단 깨달은 이상에는 이제 세지 않거든. 어디에서 안 세? 보는 것에서 깨달았지만은 또 이제 듣는 것에서도 깨달아놓고 보니까 듣는 것에서도 안 세고 냄새에서도 안 세고 이런 식이죠. 그 종류가 6가지. 색, 성향, 미촉법. 모두에서 안 센다 이 말이지. 안이비설신의 안근에서 깨달아 가지고 깨달아 놓고 보니까 이근에서도 안 세고 비근에서도 안 세고 총총해서 안이비설신의 어근에서도 안 세는 기라. 어근에서는 왜 어떻게 안 세? 어근이 있는 뒤로 넘어갈 때 색상 미촉법 법진이 어긋나잖아. 네? 그 법진이 뭔데? 이게 바로 생각으로 어근으로 사는 이 개념적인 거거든. 이 모두에서 중해도를 깨달아서 물한다 이 말이죠. 그 개념적인 거 적용하면 안 되죠.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 그 개념적인 게 뭔데? 과거? 과거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거는 그럼 개념이 아니고 뭐라? 그거 말고요. 과거 우리 우주에 우리와 관계없이 시간이라는 게 쫙 흘러가고만 있겠어요? 그 당신 시간 몰라요? 시간?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우주가 있고 시간이 안 흘러가겠어요? 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라도 이거 했으면은 그거는 일체법 속에 포함되는 거야. 당신이 육입지의 생명이면은 육입지의 생명으로서 어근에서 벌어지는 법진의 입장이 될 거고, 당신이 명식지의 생명이면은 명식지의 생명의 입장대로 이 물질이 색이 법일 뿐만 아니라 정신이 수상식 시곤에서까지도 역시 연기의 구조가 적용되면서 차유고 피고 차유의 구조가 적용되는 거야 이 말이지. 그러니 이 생명에서 지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거리라도 이 연기의 구조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연기법을 깨달으면 일체법을 깨달은 거지. 어떤 거를 지목해도 막 지목했으면 그 지목한 거는 일체법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하는 게 있으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 틀렸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개념적인 것도 지목했으면 이 법계 속에 뭐 지목한 뭐 거리가 지금 구별되는 게 네가 지금 지적했잖아. 그런 건 법이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그거는 이 당신 생명에서 여러분
이 생명에서 드러나는 어떤 뭐 그림자 아니라 이 말이지. 그림자가 뭐 항목이라도 이 생명에서 지금 벌어진 어떤 당신 인지한 어떤 거리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법으로 안 치고 제외하면은 그럼 그 거리는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분류될 건데?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야지. 당신이 지적하는 이런 거 외에 그렇게 지적하는 제외되는 그거를 포함해야 일체법이라 할 건데 그걸 일체법으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은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체법이 뭐라 그랬어? 12처가 일체법이라 했거든. 그래 당신이 지목하는 어떠한 거리라도 12처 속에 포함돼야지 말이죠. 그게 뭔데? 당신이 지목하는 어떤 거지? 개념적인 거, 이런 특별한 그래도 개념은 또 아니죠. 하는 있으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 욕하는 꼴이다 이 말이지. 그런 이 입장을 우리 백암선에서는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백암선에서 활용한 이것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부각시킨 분들이 우리 백암선만이 아니고 선종가풍의 종사들이 이걸 부각시킨 거다. 어떻게? 문자를 사용하면서 문자를 분립하는 이것을 공부의 기본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립문자라. 문자를 안 쓴다는 말이 아니고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지. 예? 육조단경에 나오듯이 불용문자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고 분립문자다 하는 취지를 육조단경 안에 육조스님이 불용문자가 아니다는 그 취지를 분명히 법을 설하시거든. 그 용어 요대로 불용문자가 아니다. 분립문자라는 취지는 불용문자가 아니다. 이 취지를 분명히 단경 6 후반부에 설을 해놓으셨단 말이지. 꼭 그렇게 설을 안 해놔도 굴리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쭉 법을 설하신 이것이 지금 이런 법 이거 있잖아 이거 있나 그래 이런 법을 84,000가지 법문을 이렇게 설해놓으신 다음에 이거 하면은 지금 현재 꼭 법 같아. 예? 주저앉으면 현재는 있는 것다 이 말이지. 그러나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이게 눈 뒤로 지금 넘어가거든. 안 넘어가면 현재는 있는 거잖아. 과거심, 미래심, 불가등인데 현재심은 구할 수 있다는 구조로 눌렀거든. 설마 그러려고 집중한도 천만에 석가모니 부처님 가고 나서 부파불교로 오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몽땅 있다라고 신뢰한다라고 믿는 부파도 있고 좀 정리된 쪽이 과거, 현재는 없어도 과거, 현재는 없지. 근데 현재는 현재는 있지 하는 게 오히려 부파불교 안에 대표적인 부파가 돼 있었거든. 이 문제를 비로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현재심까지도 불가득이다 하는 금강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삼재심 불가득이다.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이게 대승 금강경이 바로 대승 반야의 사상을 넘어오면서 비로소 이게 처리가 된 거거든. 이럴 정도로 현재가 없지 않은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 현재 법을 이 84,000법문을 이 생년노사지 비여 생년노사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이런 법이 지금 있잖아 하는 순간에 머무르면 이게 현재 법이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바로 지금 눈 뒤로 떠서 눈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면 어찌 됩니까? 바로 과거로 넘어간 거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눈 뒤로 넘게 된단 말이지. 넘겼으면 바로 하는 이 말도 바로 과거가 돼버렸잖아. 예? 로 해버리면 봤잖아. 막 뒤로 과거가 벌써 돼버린 거다 이 말이지. 예? 안 그래요? 하는 이 말 나중에 아까 좀 전에 바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도 바로 넘어가 버린 기라. 기라 하면은 바로 하는 말은 벌써 넘어가 버렸잖아. 예?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시기 지금 과거로서 넘어가면서 현재를 남겨두 틈을 안 두잖아. 예? 그래서 이게 현재심 불가능인 줄 아는 것이고 현재심 불가능인 줄 알아야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쟁의무상이라는 도리를 아는 거죠. 어떠한 지금 현재의 노예는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은 이것이 있는 것 같아. 어떠한 이거도 바로 지금 눈 뒤로 넘기면서 과거로 보내버리니까 과거로 보냈으면 어찌 돼요? 과거 이거 지금 왜 있어요? 과거로만 있어요? 과거의 차만으로만 있고 과거 이 차는 과거 아닌 미래 피유고로 과거 차유하는 이런 거를 놓쳤으면은 그거는 무루를 보냈고 유루했다. 그러면 나 부처가 이미 샜다. 그 부처 아니다 이 말이거든. 석가모니 부처님 무루정각이라는 말은 이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지금 현재의 법을 설하는 중에도 바로 이게 과거로 넘어가는 줄 아니까 현재를 설하고 바로 과거를 설하신다. 과거 설하고 그러면 말아요. 그러면 또 어중간하게 되거든. 과거를 설했으면은
과거가 눈 뒤로 넘어간 이거만을 이야기하면은 변견이 돼버리거든. 과거가 넘어갔으면 과거와 미래가 어긋나는 미래도 설을 해줘야 대칭 구조로 짝이 만돼. 그러니까 또 미래를 여기 또 이어서 설하십니다. 이게 우연 같지만은 또 우리 지난번에 안경 다른 부분에서도 잠시 이야기 드렸듯이 뭐 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이와 같아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보통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법을 설하는데 보면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를 이야기하는 그 치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과거 하고 말했으면 과거가 눈 뒤로 넘어가면 과거와 미래가 어긋나는 가운데 중에 머무름이 현재 되는데 이것도 바로 눈 뒤로 꺾어놓으니까 현재도 아니다. 그리고 굴리고 있으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이 구조 전형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굴린 흔적이 바로 그런 경구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굴림체가 정확하게 우리 굴림체하고 같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흔적이 여기에도 보이는 거죠. 우선 현재의 법을 이야기를 하셔놓고 보면은 이게 있으면은 이게 현재가 돼가 이게 주해버리거든. 그러면 이 현재가 있는 기라. 현재가 있으면 이런 법이 있잖아. 신류가 돼버리는 거거든. 쟁무상을 벌써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순간순간 바로 눈 뒤로 넘어가면 바로바로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 지금이 머무를 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로 넘어가 버렸으면은 현재를 일단 이야기하는 와중에 바로 과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거를 이야기했으면은 과거가 과거만으로 있어 그럼 또 변경이니까 과거와 미래가 또 바로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니 저절로 이런 법의 구조가 될 수밖에. 그 세자는 무르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봐야죠. 이러면 이제 6가지 이야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기구조, 관계구조를 보이신 거죠. 이 이야기가 달리 이야기하면 과거가 놓은 뒤 현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바로 지금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면 현재가 되니까 현재가 되면서 신류가 돼버리거든. 그럼 쟁무상을 모른다 이 말이지. 현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눈 뒤로 넘어가면서 과거가 돼버리니까 현재가 잠시도 현재로 안 머물고 과거로 돼버린다는 말이 쟁무상이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막 바로바로 과거가 돼버린다. 그냥 변해버린다 이 말이죠. 쟁무상이면서 과거로 그럼 된 건데 되면은 과거가 과거로만 또 머물러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어긋나는 하면서 미래가 또 이야기가 돼야 되는 이러니까 삼세가 저절로 설해지는 이 와중에 과거 넘어갈 때 미래가 어긋나는 가운데 현재도 꺾어서 없는 여기에 여러분 네. 뭡니까? 여러분 네. 당신이잖아. 그러나 뭐가 아닌 부속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무합법이고 비합법이지만도 그러나 엄연히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주인이다 이 말이지. 이게 쟁무상을 깨달은 삼법인을 깨달은 이대로 무엇은 아니니까 재분무화를 깨달은 이 와중에 뭘 하나를 삐끗 잡아서 채우면은 어떤 잡은 것도 법이 있는 것처럼 봐해가지고 이 법이 바로 고로 작용하는 일체가 개고입니다. 이게 삼법입니다. 쟁무상, 재분무화, 일체 개고. 이거를 깨달은 것이 부처다 이 말이지. 부처님의 법의 세 가지. 인감도장지킨 법의 세 가지가 이런 삼법입니다. 이거저로 고진멸도가 설해지고 고진멸도가 12연기 속에 어떤 지에서도 적용되는 구조다. 돈대로 꺾었다. 그런 이 구조로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세지 않고 연기의 구조로서 법을 설하고 계시면은 어떤 과거, 어떤 현재의 이야기를 하시도 이 현재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대로가 내가 콩을 하나 심었어. 보통 사람은 콩 심은 거 마롱마롱 연상이 되기 바쁜 기라. 그게 머물러. 그러나 부처님 예를 들면 콩을 심는다는 말을 하시더라도 콩을 심는다 하는 이 지금 말 지금 현재가 바로바로 과거로서 지금 넘어가면서 과거가 지금 돼서 넘어가거든. 그럼 콩을 심은 일이 과거로서 지금 넘어간 기라. 그럼 과거만 있어요? 과거가 눈 뒤로 넘어가니까 과거가 미래가 어긋나는 과거가 차로서 넘어가니까 과거가 미래가 피로서 어긋나는 이 양변 가운데 중에서 세자느니까 과거 차육으로 미래 피유하고 미래 피육으로 과거 차유하는 이 연기구조에 있는 줄 아는 거다 이 말이지. 그 콩을 심은 이 과거로 넘어간 이게 과거로만 따로 뭐 달랑 떨어져 가지고 뭐 독립해가 있어요. 그 과거로 넘어가 버리고 없어요. 과거 육으로 미래 유하는 미래에
콩 볼 일이 있을 거야 이 말이지. 왜? 콩을 심었으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을 볼 일이 있을까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봐야지. 콩을 심은 게는 뒤로 차이로 넘어가니까 피가 금덩어리가 나와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니까 팥을 나오고. 밭에다가 콩 심는 과정에 금을 한 쪼가리 묻었더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는 금이 나오고 네? 양변덕은 나는 가운데 중에 여러분 이 부처 자리에 놓이는 대로 복을 놨으면 복이 나오고 악을 놨으면 악이 나오고 돈을 놨으면 돈이 나오고 똥을 놨으면 똥이 나오고 좋은 말을 했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욕을 했으면 욕이 나오고 이런 인과응보의 법문도 결국 이 연기법을 깨달은 구조에서 세지 않는 무릇법의 구조에서 법을 설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당연한 법문으로 나오시는 거죠. 네? 왜? 개념의 법에서도 연기법의 구조가 적용돼 가지고 개념의 법을 설하시는 와중에도 무루하시니까 체면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개념에서도 무루하는 구조로 법을 설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 인과응보의 구조도 저절로 설을 하실 수 있는 이게 이름의 저기의 지혜다. 이런 식으로 77종 지혜를 이루는 6가지가 시간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나머지 한 가지가 읽고 넘어갈게요. 법에 머무르는 지혜, 덧없음, 함있음, 마음이 인연하여 생김, 다하는 법, 변하고 바뀌는 법, 욕심을 떠나는 법, 벽을 멸하여 끊어짐을 아는 지혜. 의문의 법주지, 무상, 유의, 심, 소연, 생, 법진, 변이법, 변역법이라고 여기 될지 그건 한자 발음이니까 이욕법, 멸법 단지지, 멸법단지지이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3세에 걸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 법의 구체적인 그 항목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봐져요. 예? 이러한 그 법이 현재에서도 유의 계열과 멸의 계열, 과거에서도 유의 계열과 멸의 계열, 미래에서도 유의 계열과 멸의 계열로 3생에 걸쳐서 펼쳐지는 이대로가 나 부처도 아닌 부처의 3세의 생명의 구조이면서 이대로가 3세가 앞서서 3세 제불인 이것이 반야바라밀다의 구조 자체다 하는 이거를 깨달은 것이 바로 3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한 부처의 정체다 또는 이런 것 같다. 이게 저기 부처나라가 따로 있거나 어떤 우주의 문제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게 문제가 아니고 내 석가 생명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야 이 말이죠. 그 자기의 생명이 알아지는 자등명한 구조 이대로가 이 모든 법이 등명하는 법등명의 구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남, 존재, 잡음, 욕망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연기죠.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생도 이와 같아서 위에는 뭐를 했어요? 노사에서 예? 위에는 생하고 노사의 관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관계구조인 줄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썼던 거는 각지 하나하나 독립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위의 지하고 아래 지, 생지하고 노사지 관계구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관계 고리가 몇 개가 됩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12개가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10연기 있잖아요. 노사하고 생하고의 관계, 노사하고 생하고 관계 한 가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아서 하는 말은 그 다음에는 유하고 생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세 개를 걸쳐서 부속은 세 개인데 관계 구조는 몇 개입니까? 2개가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총총 올라가면은 12단계가 다 올라가면은 관계 구조는 11개. 그렇죠?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부속이 세 개인데도 관계 구조는 생하고 노사 한 개, 유하고 생하고 한 개 이렇게 되잖아. 더 한 개 올라가도 이제 취하고 유하고 관계, 취하고 유하고 관계 보면 부속이 4개인데도 관계 구조는 3개다. 그래 끝까지 올라가면 한 개가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2 중에서 한 개 떼니까 11개. 근데
한 개 한 개마다 한 개 구조마다 7가지씩 있으니까 합하면은 11 곱하기 7 하면은 77종의 지혜가 있다. 이 말 이면에도 꼭 무명지까지 올라가야 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2형제지 어디에서도 관계 구조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지. 깨달음 구조가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부처님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이게 무명에 관계되는 무명정경이다. 무명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 이 경 이름이 무명정경이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이 노사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지고 행까지 행식 명식 이하 쭉 마찬가지 이와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무명을 인연하여 지어감이 있다는 지혜. 그러니까 무명연행. 지진하시겠죠? 이게 생하고 노사 관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생하고 노사 관계 이야기했고 유하고 생하고 관계 이야기했고 취하고 유하고 관계 이게 총총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행하고 식하고 관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제일 끝으로 무명하고 행하고 관계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다. 그죠? 예. 그래서 무명을 인연하여 지어감이 있다는 지혜. 무명연 행의 그러한 지혜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무명의 인연을 떠나서는 지어감이 없다는 지혜.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을 인연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지혜 해가지고 이 11단계까지 쭉 가서 이제 이 77종의 이제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 밑에 이거는 이제 무명이라는 그 부속만 이제 바뀐 거죠. 무명하고 행행이라는 부속만 바뀌고 구조는 위에 이제 노사와 생의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머무르는 지혜, 덧없음, 하임없음 이 똑같은 겁니다. 위에. 예. 그래서 멸하여 끊는 지혜 해가지고 멸법단지이니 이것을 11 곱하기 7 해가지고 77종 지혜라고 이름한다. 부처님께서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제 총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이제 이 법문이 쭉 이제 연결되는 그 시발점에는 수심경에 해당하는 그 외도의 세계관에 입각한 그 해탈관 하고 외도가 상상도 못하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불교에서의 해탈관의 차이가 뭐냐 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핵심적인 골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똑똑하던 외도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 보냈잖아. 그 수시마도 상상도 보냈다 이 말이지. 심지어는 부처님한테 가서 막 따지듯이 했던 그런 정도로. 그러면 그 뽑아서 보낸 그런 외도 그런 대표자들은 수시마보다 나을까요? 뭐 당연히 더 못하고 그러겠지. 그러니 인도사의 전체가 서가미 부처님 나오기 전에는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선정이 아닌데도 생사문제 해결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수시마가 이야기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교의 해탈이 선정과는 다른 지혜해탈이라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12연기 한지 한지마다 고진멸도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가지고 고진멸도를 알게 되면은 위에서 경에서 바로 적시했듯이 나의 생은 이미 다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쳤다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사문제 해결의 그런 입장이 성취되는 거다. 그런데 그 고진멸도가 무명지까지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해서 가능한 것인데 나석가는 특히 유깁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일단 이 구조를 유깁지에서 쭉 하이지로 노사지까지 내려가는 것을 일단 설하고 그래 깨달아 놓고
양변으로 채지 않는 무료의 입장을 정덕한 입장을 굴리고 보니까 사바세계의 이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생명만이 전체가 아니고 생명의 입장이라는 것은 이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생명을 성립시키게 되는 근원에 명색지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식지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생명들이 있더라. 그러나 그런 설령 생명의 구조로 임해서도 나스카는 이제 더 이상 새지는 않기 때문에 깨달은 건 오직 샛별에서 안건에서 색경으로서 샛별 하나를 통해서 치극일부에서 깨달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양변을 펼쳐보면 그 치극일부에서 깨달은 건데 깨달고 보니까 양변이 헛개비네. 헛개비기 때문에 양변이 아무리 쌓이고 무량까지 종류가 쌓여도 다 헛개비거든. 그러니 부정불감이지. 늘어난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 상위지로 올라가도 하위지로 가도 몽땅 무루하는 구조로 새지 않는 구조로 임하긴 하지만은도 그러나 그 상위지 하위지에 따라서 그 지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나름대로 그 생명의 생명 구조의 입장이 되는데 설령 상위지로 가더라도 거기로 올라가 가지고 식지로 올라가고 행지로 올라가고 명식지로 올라가야 꼭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든지에서 깨달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11개 지혜 4가지의 고지멸도의 지혜를 하면 44정지혜가 되고 11개의 지혜 과거, 현재, 미래의 입장과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되는 법의 입장을 7가지로 분류한 이런 구조로 적용하면 77종의 지혜가 되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인 것이고 특히 각지마다 고지멸도 사성제가 적용되는 이것이야말로 종지이다. 그래서 이걸 종지경이라 한다. 이게 바로 불교야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어떤 거 대표적으로 수시마처럼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그 불교 아니야.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 수단만 더 그런 거 아니야. 불교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나스카가 출생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정해탈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처음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것을 세계관을 뒤집어 엎어서 비로소 그들 외도하고 구별되는 불교의 부처의 입장을 인류문명 속에 출현시킨 초족, 첫 창시자가 나스카야. 또는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이 지금 취지가 우리 뼈감선에서 이야기하는 이 취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음미를 하시고 교만할 건 아니지만은 또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이거를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서 이거는 교리의 일부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불교계의 근원적인 정법이 제대로 서는 명확한 증거다. 일부 교리가 아니고 이건 근원적인 그야말로 세계 불교를 그야말로 제자리에 놓을 이런 명확한 자료가 발견됐으니 여러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참 좋은 결실을 함께 이루시기 바랍니다.